설교와 설교자 11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수 목사님의 책으로는 제목이 설교문의 형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메시지하고 이제 핵심을 찾은 이후에 실제 상황에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제대로 이렇게 적용되는지 그 여부를 이제 살펴봐야 된다.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을 두면서 존수 목사님이 이제 11장에서 그 설교문의 그 형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입부, 또 명제나 대지를 나누는 일, 뭐 등등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그분이 제시한 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도입부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은 다음에 이걸 이제 강해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항상 이제 중요한 게 뭐 에스라를 읽든 느헤미야를 읽든 아니면 누가복음을 읽든 그 원래 그 말씀을 받은 수신자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수신자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단은 좀 소개를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옛날 같지 않고 옛날에 이제 청교도 시대에는 책이 성경책 하나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뭐 성경에 관한 건 웬만큼 하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지금 이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이런 그 크리스천 백그라운드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이걸 시작해버리면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 하는지 아예 처음부터 감을 못 잡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수신자들의 그 상황이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원리가 그 당시 그 수신자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된다. 그래서 동일한 원리가 사람들은 다르지만 21세기를 사는 이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이제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 내가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강해를 한다 이렇게 할 때 그 안에 이제 뭐 몇 구절을 이제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 읽었을 때 그 안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지금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런 귀한 그 원리가 나오는 병행 구절이 성경에 이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병행 구절이 여러분이 보통 우리가 관주라고 하는 게 병행 구절입니다. 관주. 여기 킹제임스 성경 우리 영어든지 아니면은 이 스터디 바이블이든지 가서 보시면 그러면 관주가 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관주가 나와 있고 예를 들어 누가복음 3장하고 제가 이렇게 폈거든요. 누가복음 3장 가서 보시면은 7절 거기 가서 보시면 침례자 요한의 선포 이렇게 돼 있으면서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3장에 마가복음 1장에 요한복음 1장에 병행 구절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가르치거나 할 때에는 그 소프트웨어에 가면은 병행 구절이 되는 그와 같은 관주가 보통 그 한 구절에 대해서 뭐 많게는 20개까지 적게는 뭐 5개 정도까지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그걸 다 열거할 수는 없고 그 중에 한두 구절 정도 뭐 예를 들어 신약을 할 때 구약을 인용한다든지 구약을 할 때 신약을 인용한다든지 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신구약 전체에 들어있는 그 원리를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다. 예를 들어 로마서 이제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됐다. 아니면 성경 공부를 이제 하게 됐다 이거예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제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나온 다음에 3절에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예를 들어 지금 여기 3절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3절이 원래 출처가 여러분 여기 가서 보시면 관주, 우리 한영대학 같으면 L 이렇게 이제 써 있고 창세기 15장 6절 이렇게 이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을 여러분이 펴서 같이 읽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읽든지 준비를 해온 상태에서 이 구절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그 구절을 제가 인용한 겁니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 그 믿음 자체를 의로 여겨주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해서 이렇게 이제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 특히 중요한 그런 구절, 교리적으로 중요한, 특별히 구원에 관련된 그런 구절들에서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거나 할 때는 여러 구절을 한 번에 보여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이단들은 한 구절만을 가지고 그거를 꼬거나 아니면 거기에 극단적인 해석을 해서 자기들만의 어떤 이론을 이제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설교자를 쓰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 교사를 이렇게 섰을 때는 내가 이게 전달하는 그 진리가 여기 한 구절 이걸 갖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여러 구절들 내가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다. 이와 같은 것을 앞에 앉아있는 그 성도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병행 구절들을 통해서, 즉 관주 같은 이와 같은 이 레퍼런스 구절들을 통해서 말씀에 균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존스 목사님 이제 이야기해 주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상관없이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되는 그런 책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과거에 적용이 됐던 그 원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그와 같은 원리다. 이 내용을 확신 있게 성도들에게 이제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수신자들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21세기 상황에다 갖다 이렇게 대입을 시키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도 좋고, 먼저 우리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주제가 있을 때 우리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이런 일들이 과거에 이 성경 수신자들의 시대에도 있었고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라고 해서 순서를 바꿔서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고 어느 것이 좋은 건지 그건 여러분이 상황에 맞게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존스 목사님이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항상 성경이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원리를 제공한다는 거, 이거를 설교자가 정확하게 이제 짚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면서도 또 말씀하는 게 뭐예요? 자유롭게 또 변화에 적응하는 설교가 되도록 노력을 해라. 이 자유에 대해서 존스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오늘도 모르긴 해도 두세 번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좀 자유롭게 해야 된다. 설교문 작성하는 것도 그것도 이따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냥 빽빽하게 그냥 완전히 그냥 완벽하게 적어 갖고 오는 것보다는 조금 자유롭게 해야 된다. 자유롭게. 그래서 이 자유를 상당히 이제 많이 강조한다는 거.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분이 한 40년 정도 설교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뭐 설교에 대해서는 이제 베테랑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그 삶을 처음에 설교했을 때, 10년 이후에 했을 때, 20년 이후에 했을 때, 30년 이후에 했을 때, 은퇴했을 때 그 설교하는 그런 내용들이 달라지고 준비하는 그런 방법이 달라지는데 자기의 모든 경험을 이렇게 총정리해서 이 책으로 내게 될 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여튼 원칙은 이렇게 있지만 항상 좀 자유롭게 하는 것이 좋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명제나 이제 대지로 나누는 일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존스 목사님 말씀이 이제 뭐냐. 가지수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수에. 어떤 사람 꼭 대지를 세 수로 나눈다는 거죠. 시작하면 딱 1, 2, 3, 그 다음에 결론. 어떤 사람 넷. 그렇죠? 평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자기가 봤을 때는 그 대지수 역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존스 목사님 스스로의 이제 경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자기는 이제 웨일즈에 있는 이와 같은 교회를 이제 다녔고, 그래서 웨일즈 장로교회의 특징은 서론을 먼저 잠깐 얘기해요. 오늘 뭐 하려고 하는 거다. 서론 이야기한 다음에 반드시 대지는 세 개로 통일했다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는 설교는 없었다는 거예요. 웨일즈에서는. 그래서 그런 전통에서 이렇게 자라고 와갖고 항상 3개짜리 대지 설교, 그러니까 3개만 들으면 이제 오늘은 끝나는 거다를 이제 설교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설교를 듣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자라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웨일즈 장로교회에도 유명한 데니얼 롤런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예외가 있었다는, 이분은 10개 대지도 사용했다는 거예요.
9개도 사용하고 10개도 사용하고. 그러니까 대지를 꼭 몇 개로 나눠야만 사람들에게 더 잘 이해가 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대지를 나눌 때 대지를 1대지, 2대지, 3대지, 그걸 또 어떤 사람은 굳이 1, 2, 3 이렇게 밝히기도 하고, 저는 밝히질 않거든요. 첫째, 둘째, 셋째를 밝히질 않는데,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밝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괜찮다 이거예요. 밝혀도 되고 안 밝혀도 되고, 어찌됐든 설교문의 그 흐름 자체는 대지가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전개를 해나가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될 때 그 대지를 내가 하나, 둘, 세 개를 잡았을 때 그 대지가 반드시 본문에 있는 내용을 대지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잘못 이제 생각을 하고, 첫째 대지는 성경에 있는 걸로 하고 둘째는 자기 걸 갖다 어떻게 끼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건 성경 본문을 훼손하는 거다. 그래서 이 대지 나누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알렉산더 맥클러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 예를 들었어요. 이 사람은 어찌나 대지를 잘 나누는지 그냥 성경 말씀만 딱 보면 황금망치로 탕탕탕 치듯이 대지가 3개씩 4개씩 딱딱 나온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또 미국에도 이제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 말씀만 이렇게 딱 대하면은 이미 국어를 잘하고, 미국 사람 같으면 영어를 잘하고 문장을 많이 읽고 이렇게 됐으면은 이 문장 전체를 읽고 요건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다. 이게 금방 오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 뭐 저나 여러분처럼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생각을 좀 해보고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대지를 나눌 때는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대지를 나눠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민수기 22장 21절에 나오는 발람과 발람의 나귀 사건, 여기 지금 어떤 설교자가 서서 지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요거 한 구절 가지고 지금 성경 말씀을 지금 전달을 하는 건데, 주제와 줄거리를 다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대지를 나눠야 되는데 대지게 나눌 게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나쁜 성품의 소유자지만 그래도 나쁜 성품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특징, 이렇게 이제 첫째 대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첫째 대지를.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건 그 다음에 나귀하고 안장뿐이 안 남았잖아요. 지금 이게 남은 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안장은 옛 풍습이다. 그래서 옛 풍습인 안장 지우기. 이렇게 이제 대지를 잡아놨는데 자기 그 고향의 풍습에 따른 대지를 꼭 3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잡을 게 없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갑자기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고찰. 이렇게 해갖고 대지 3개를 이렇게 잡아갖고 이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곤란해진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은 여러분이 이렇게 대지를 잡을 수 없는 짧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일단은 성경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 대지를 그래도 좀 나눌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어떤 것은 한 구절 안에서 대지가 딱딱 3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하면 됩니다. 어떤 것은 안 돼요. 많은 경우 안 되죠. 그 한 구절 가지고 한 구절에서 대지를 잡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5구절이든 6구절이든 뭐 10구절이든 어느 정도 이거 내가 좀 대지를 나누어서 내가 전달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그 포인트를 가지고 이게 전달할 수 있는 양만큼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강해를 해야지, 이것처럼 지금 되지 않는 걸 가지고 이걸 지금 대지를 나누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대지가 나오고, 그걸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전수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대지를 너무 세련되게 깔끔하게 나누려고 애를 쓰지 마라.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직업주의 병에 걸린다는 거죠. 지금 소설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필 써서 수필 지금 발간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평범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걸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특히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 하면 두운법이에요. 두운법은 뭐냐, 오늘 설교 제목부터 시작해서 대지를 내가 오늘은 피로 잡는 거예요. 피.
그렇죠? 그러면 P로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 제목도 P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첫째 대지는 파워, 뭐 둘째 대지는 people, 셋째 대지는 priest, 뭐 이렇게 해갖고 P자로 다 연결해 주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오늘 이야기한 그 설교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두운법을 사용해서 오늘은 P, 그 다음 주에는 A, 그 다음 주에는 B,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꼭 설교 제목이나 대지를 그렇게 나누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잘못하면 이렇게 꼭 P를 맞추려고 하는데 P가 안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B를 오늘 꼭 맞춰서 3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대지가 B가 안 나오면은 그럼 천상 또 이걸 왜곡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운법을 꼭 강조를 해서 꼭 P면 P, B면 B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제 전수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지를 나누는 일에 시간을 좀 잘 투자해서 투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겠느냐, 여기에 좀 신경을 써서 그래서 대지 나누는 일에 여러분이 조금 더 이렇게 정성을 들여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예를 또 이제 들어주는 게 있죠. 그 뭐냐 하면 대지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대지를 나눌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설교가 아예 그냥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토요일 저녁 때까지도 성경 구절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나중에 목회를 하다 보면 빈번히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성경 구절이 정해지지 않는데 대지를 어떻게 정해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정해놓고도 대지를 내가 어떻게 정해야 될까? 참 이게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잠시 좀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거 가지고 3시간씩 4시간씩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에는 잠시 벗어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하나의 예를 이제 들어주고 있습니다. 한때 이제 프랑스 대통령이었고 총리를 지낸 푸엥카레라고 한 사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수학자인데 아주 어려운 문제를 놓고 씨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풀리질 않아 갖고 그래서 이제 해변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이제 잘 보내고 그리고 다시 이제 파리로 돌아오려고 버스 정류장에 이제 갔는데 잘못해갖고 시간이 좀 지체가 돼갖고 가고자 하는 그 버스에 첫째 버스를 놓친 거예요. 그러고 가서 봤더니 둘째 버스가 지금 막 달려가서 그냥 간신히 그걸 타고 그러고서는 파리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자기가 그때까지 풀려고 노력했던 그 수학 문제가 허둥대면서 그냥 그 버스에 타는 그 찰나에 풀렸다는 거예요. 이런 예가 신뢰가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잘 정리해서 발표하지 않으면 오히려 혼동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잘 안 되면은 그럼 조금 미루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 목사님이 직접 자신의 이제 경험도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전 내내 이 설교 대지 나누기가 어려워서 이제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점심 식사 후에 음악을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지가 나눠지는 그와 같은 경험을 이제 하게 됐다. 그래서 조금 이게 좀 일이 안 풀리면 좀 다른 쪽으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도 이제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그렇게 해도 대지가 안 나눠진다. 이거 참 말씀 자체는 꼭 전달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해도 대지가 안 나눠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 준비가 안 된다. 그래서 이럴 때는 자기 생각 이건 참 좋은 내용의 설교가 될 텐데 이게 준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그 설교를 미루라는 거죠. 그 설교를 미루고 좋은 설교가 될 거를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그걸 갖고 가서 전달해버리면 그러면 오히려 자기도 혼동이 되고 듣는 사람도 혼동이 되고 그날 설교를 망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 설교는 내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루고 대지라든지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정돈이 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찾아서 그래서 설교를 하는 것이 좋다. 이제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이제 영국이나 또 미국의 이제 그 전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요새 나와서 파워포인트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럼 뭐 오늘도 이제 제가 학생들이 이제 박사학위 논문 이제 심사를 하고 왔는데 그 발표를 하게 되면 제목을 이야기한 다음에 오늘은 제가 여기 서론, 본론 해서 요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자기가 얘기한 서론 얘기하고 본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맺는 그런 방식으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대부분 해요. 근데 이제 설교하는 경우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도입부를 다 얘기한 다음에 오늘은 대지가 1번은 이거, 2번은 이거, 3번은 이거 해서 대지를 다 가르쳐주고 그러고선 설교를 해야 되냐. 아니면 얘기하지 않고 첫째 대지는 이겁니다 하고 첫째 대지 다 이야기하고 둘째 이겁니다 하고 둘째 얘기하고 셋째 하고 어떤 것이 더 나으냐. 그러니까 먼저 다 가르쳐주고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은 그냥 가는 대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좋으냐. 이것도 이제 존스 목사님이 편한 대로 하면 좋은데 자기 생각에는 대지를 처음부터 세 가지를 다 가르쳐주고 시작하는 것은 그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되면 형식에 얽매이기 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시간을 이렇게 보면서 이미 시간이 다 된 그런 경우에는 내가 준비해온 것 가운데도 하나는 안 할 수 있거든요. 시간이 이미 다 됐어요. 거의 다 됐는데 대지가 아직 2개고 남아있고 그러면 빨리 하나는 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미 대지 3개, 4개를 다 하겠다고 발표를 해놓으면 그러면 이게 난처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대지는 그냥 흘러나오는 대로 첫째 대지는 이겁니다 하고 그 설명하고 둘째는 이겁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 대지 3개고 4개고 몽땅을 다 처음에 발표하고 시작하는 것보다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도입부, 서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지를 나누어서 그 안에 모든 것들 이제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거는 내가 이렇게 대지까지 나눠갖고 성경 말씀 본문 이렇게 이제 전달했는데 진짜 내가 오늘 전달한 게 확실히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가. 이거를 끝까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설교자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원리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대충 이런 식으로 이게 설교가 진행이 되겠다 하는 게 그게 이미 다른 사람의 설교집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주석이나 이런 걸 보면 대충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한 게 너무나 벗어나 있다 이렇게 되면 그건 내가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하거나 왜곡했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석 등을 통해서 내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성경 말씀의 그 문맥에 맞게 합당하게 정리가 되었는가, 그걸 살펴보는 것이 이제 좋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가? 설교 이제 원고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방법은 이제 2가지가 있다는 거죠. 종이에 기록하는 방법이 있고 마음속으로 준비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즉석 설교를 하는 사람은 대개 종이에다 간단하게 몇 줄만 적고 와서 그리고 즉석으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언변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은 아예 그것도 필요 없고 성경 말씀만 벌써 딱 나오면은 머릿속에 착착착 ABC가 나와갖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거 준비해서 이런 방식으로 풀어나가면 되겠다고 해서 원고 없이 설교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성격과 사람의 그 어떤 탤런트에 따라 다른 거지 거기에도 어떤 확고한 형식이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이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기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혹시라도 여기 나와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적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존스 목사님 그 시절에는 워드 프로세서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렇잖아. 그냥 타이핑을 쳐야 되는 이런 거 아니면 쓰는 거 이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러고 난 지금부터 한 30년, 25년 이때 전부 이 시대 이후로는 워드 프로세서가 나오니까 내 생각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일단은 적어 놓는 거죠. 쭉 적은 다음에 그걸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잖아요. 플로우에 맞춰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읽고 대지를 나누거나 하는 그런 모든 일 자체를 일단은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그냥 쭉 적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둘 이렇게 쭉 그냥 적어요. 이걸 적은 다음에 거기 가서 나중에 이걸 이렇게 교정하고 앞에 놓을 거 뒤에 놓을 거 이런 걸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첫째 대지, 둘째 대지, 셋째 대지 이렇게 해서 결론 이렇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 저는 이제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대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시대가 좋아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즉석 설교나 아니면 원고 없이 하는 설교는 못하는 시대가 된 거죠, 거의. 왜 그러냐면 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성경, 거의 대부분의 성경 말씀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워요. 여기 서서 뭐 한 200구절, 300구절 정도는 웬만한 설교자가 다 외웠다고, 이거를. 그렇게 된 게 그냥 말씀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하나를 가지고 설교를 해도 절절절절 이제 나오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우리가 휴대폰 갖고 있으면서 자기 부인, 자기 남편 전화번호도 그 메모리 된 거 그거 아니고는 잘 모르는 그런 정도 지금 시대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은 기록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록하는 방법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완벽하게 원고를 다 작성하는 거예요. 제목부터 시작해서 이 결론까지 완벽하게 다 작성을 하는 거예요. 다 작성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라 요약만 해갖고 나오는 그런 방법이 있다. 요약도 A4 용지에 한 페이지만 하는 요약도 있고, 저는 2페이지 요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반 페이지 요약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그게. 그렇죠? 자, 그래서 완벽한 원고를 써야 되냐, 요약만 해야 되느냐. 여기에도 이제 예를, 두 가지 예를 이제 들고 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펄전은 다 요약 설교만 했다는 거예요. 요약 설교. 지금도 스펄전의 설교가 한 3,000개 정도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영어 소프트웨어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스펄전 설교를 영어로 된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스펄전이 원고를 남겨준 게 아니고 거기 속기사가 스펄전이 이 설교한 그 내용을 적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스펄전이 다시 한번 보고 맞다고 얘기하면 스펄전의 그 설교가 되기만 하면 바로 그냥 즉시 인쇄가 돼갖고 온 세상에 이제 퍼져나갔거든요. 제가 어저께인가 이제 스펄전 글을 잠깐 우리 사랑침례교 사이트에 올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이크도 없던 시절에 한 번에 2만 명에게 설교를 했다. 여러분 생각해, 2만 명. 2만 명의 그 설교를 했는데 그 사람들을 심금 울리는 그런 설교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단 목소리도 대단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 전달하는 게 얼마나 파워풀했으면 사람이 2만 명이 모였게 해서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50만 명, 100만 명이 모이는 그런 수준이 모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스펄전 같은 경우는 요약 설교를 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에 또 유명한 찰머스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박사는 완벽한 설교문을 쓰지 않으면 강단에 쓰지 않는 그런 이 완벽주의자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 찰머스 박사 이후에 스코틀랜드의 전통은 뭐냐? 설교자는 무조건 완벽한 설교문을 써야 그래야 설교단에 설 수 있다. 이게 아주 하나의 형식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전통으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설교자 중에 누가 있냐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드워즈의 그 일기를 가서 보면 초기에는 설교문을 완벽하게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요약문만 작성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변화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다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여기 설교문 작성에도 자유가 있어야 된다.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존스 목사님 경우에는 처음에 10년 목회를 할 때에는 일주일에 원고를 몇 편을 이제 작성을 했단 말이에요. 몇 번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 중에 원고를 완벽하게 작성한 설교는 한 편. 그 한 편 설교는 불신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한 전도 설교, 복음 설교, 구원 설교를 할 때는 정확하게 설교를 해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원고를 완벽하게 이제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화 설교나 아니면은 교육 설교를 할 때에는 요약 설교를 했다. 지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원고 작성
설교성 거의 안 하고 요약 설교를 하게 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10년 전에 처음에 이제 목회를 할 때, 그때 처음에 설교단에 섰을 때는 뭘 설교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첫날 이 설교단에 서서 설교를 한다고 이제 섰는데, 준비를 해갔는데 뭐 1시간 넘게 그냥 읽다가 이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설교를 좀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완벽한 설교문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완벽한 설교문을 4장이고 5장이고 완벽하게 해서 가능한 한 거기에 딱 매여갖고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설교를 이제 했습니다. 처음에 이 연수동에서 교회를 할 때에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목회를 이제 실패하고, 그리고서 이제 둘째, 이번에 지금 목회를 지금 2번째 이제 하는데, 이때에는 완벽한 설교문은 거의 작성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설교문을 요약을 해서, 요약을 하는데 저는 가능한 한 거의 다 내가 하고자 하고는 말을 다 요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단에 서서 틀리지 않고 가능한 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뼈대만 가지고 나가면 안 되고 살을 좀 입혀야 된다고 이제 이 존수 목사님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살을 입혀야 되는데 살이 없이 뼈대만 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크다. 그래서 즉석 설교를 피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저 같은 경우도 즉석 설교를 하라 그러면 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워요. 옛날에 어디 한번 제가 대전인가 어디에 교회를 누가 개척한다 그래갖고 이제 거길 내려갔는데 그날 설교자가 안 온 거예요. 저는 지금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길 내려갔는데 거긴 목사가 나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다른 목사는 없고. 그러니 나보고 대신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갔는데 지금 교회 지작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난감한 거죠 이게. 그렇게 설교가 이렇게 웅변가라든지 이렇게 늘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정치가라든지 연설하는 사람처럼 그냥 이게 막 쑥쑥 나오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고 정돈을 해서 가서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거 즉석으로 하려고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서 그래서 살을 좀 붙여갖고 나가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살을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위험을 피해야 된다. 그건 너무 뭐냐, 이 안에 이제 살을 붙이려고 하니까 뭐 문장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문장을 화려하게 한자 이 무슨 성어, 고사성어를 써가면서 뭐 영어 뭘 인용을 해갖고 그래갖고 멋있게 일단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적 요소를 가미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전달하는 거는 지금 문학적인 어떤 작품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대로 설명만 해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령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자유롭게 그걸 해야지, 이거는 문학적으로 해갖고 준비를 해갖고 나오면 거기다가 감정이입을 해갖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듣는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쇼하는구나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17세기 초의 성공의 설교는 완벽한 설교문에 인용, 그 당시에 또 이 사람들이 이제 나는 목사지만 그래도 학자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인용문을 집어넣어 갖고 그래갖고 이제 시도 인용하고 수필도 인용하고 청교도 글도 인용하고 세익스피어 이야기도 하고는 쭉 이렇게, 또 더구나 그 당시에는 그리스 문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인용해 가면서 얘기를 해야만 사람들이 저 사람 학자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필을 못 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인용문 자체가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고 왜 저 사람이 저걸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목사는 그래도 내가 공부를 좀 많이 했고 그래도 내가 이거 문학이라든지 이런 게 조예가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꾸 수려하고 화려한 그런 문체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미적인 그런 참 아름답다, 좋은 글이구나, 이와 같은 그 만족감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깊은 진리를 전달할 수는 없다. 아마 이동원 목사님의 그 설교가 심미적인 설교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었을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참 구성이 잘 됐구나, 아름답구나, 아마 이런 식의 그 스타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청교도들은 이에 반발했어요. 이게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청교도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냐 하면 토마스 이제 굿윈이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뛰어난 연설가이자 웅변가였던 어떤 사람에게 배려가 돼갖고 그 사람을 이제 표준으로 삼고 그리고서 이제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설교 요청이 들어와서 그 설교 요청을 이제 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려한 문장을 가지고 수사적 기법으로 엄청나게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그래서 설교를 이제 나가서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마음에 노크를 하더라는 거죠. 야, 이거 이렇게 준비해갖고 이렇게 화려한 거 이거 준비해서 이거 나가는 게 누구를 위한 거냐? 너를 위한 거냐? 아니면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거냐? 이 안에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그렇죠? 애도 있고 노인도 있고 여러 부류의 유학, 무학, 빈부, 귀천, 남녀노소가 지금 다 있는데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해야지. 몇 사람을 위해서 그러한 그 수사 기법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인용문을 나열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라고 하는 그런 그 음성이 자기 속에서 들려와서 자기가 회개하고는 그런 화려한 문장 이런 거 모든 거 다 빼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만 이제 전달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존스 목사님이 세 가지 포인트만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잘 전달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복음을 효과적으로 내가 전달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그 다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평범한 그런 말을 가지고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성령님에게 사로잡혀갖고 전달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것이다.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화려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3주나 한 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한 달에 설교 한 번 준비해서 쓰는 목사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화려하게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설교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목사를 그만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번 할 때 특히 이제 신학교 다니거나 그럴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멋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4달 준비하고 3달 준비해서 여기 목사님이 수요일 밤에 한번 서보라 그러면 그걸 그렇게 준비해갖고 해온다 이거예요. 근데 그 식으로 평생 목회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주에 적어도 2번이나 3번 정도는 설교할 수 있으니까 그걸 생각을 하고 나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요 정도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그 다음에 4절 말씀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밝히 말할 때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이제 이야기하고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했다. 실증한다는 얘기는 데몬스트레이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모 아시죠? 데모. 그러니까 성령님을 실증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지. 이건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이 말을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 사람들은 수사기법이 발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용문 수사기법을 사용해서 말을 멋있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저 사람 말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평범하게 말을 했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용의 문제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제 이 얘기해요. 배운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현 시대의 특징 뭐예요? 지금 박사학위 논문이든 무슨 논문이든 일단 저 뒤에 인용 문헌이 200개, 300개, 400개 많이 다니면 달릴수록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구나. 그렇게 봐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의 설교에도 인용이 많다는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이랬다. 누가 이랬다. 그렇죠? 성 어거스틴이 이랬다. 프란시스가 이랬다. 근데 설교에서 인용의 목적은 자기 학식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다.
그러면서 어떤 신학교 학장이 설교 부탁을 받았는데 2달 동안 뭐만 했냐? 옥스퍼드 종교 시집에서 인용문만 찾았다는 거예요. 가서 멋있게 설교하려고. 근데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학생들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한국에도 뭐 유명하다는 그런 목회자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밑에 있는 비서들이 책을 다 읽어주고 독후감을 써준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는 그걸 읽은 것처럼 해서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야 자꾸 나는 새로 나오는 책들을 많이 보고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어필이 되는, 목사는 참 책을 많이 보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읽지 않은 책도 자기가 읽은 것처럼 자꾸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야, 목사가 공부를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적인 수완은 기교로 전락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 기교는 매춘 행위가 된다고 아주 날카롭게 존수 목사님이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존수 목사님 아예 인용집, 이런 모음, 이런 책 있잖아요. 이런 것 자체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존수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렇고, 저나 여러분 같은 경우에 설교를 할 때 인용문이 꼭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인용문도 보시고 또 네이버 같은 데 가서 찾아보시면, 특히 인용문을 인용할 땐 정확하게 인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용하고자 하는 게 정확하게 거기 있는가, 그 말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새는 뭐 인터넷이 잘 발달돼 있고 하니까 인용문을 그렇게 이제 잘 찾아서 하는 것도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존수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우린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차원에 있는 그런 사람의 그걸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용집 같은 것도 필요하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보시고, 또 딜럭스 바이블 거기 안에도 가서 보시면 가나다라 순으로 해서 그 안에 그 인용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뭐 부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인용문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 안에 얼마든지 좋은 것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적절한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 배제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인용문이 자신의 말을 완벽하게 표현해 줄 때만, 그럴 때만 인용문을 사용해야지 쓸데없이 인용문을 사용하지 마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어떤 목사님이 서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도 언더힐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를 세익스피어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사랑,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극단으로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설교 핵심을 잠깐 요약을 하겠습니다. 설교라는 것은 설교자를 통해 통로로 삼아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거다. 그래서 회중은 인용문이 아니라 설교자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얘기했듯이 내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설교자의 인격을 통과한 그와 같은 진리를 들으려고 여기 성도들이 나온다는 거죠. 저 사람 참 유식하네. 그렇죠? 이런 얘기 들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목사가. 유식하구나. 그렇죠? 책을 많이 읽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나오면,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원어 자랑을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 원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안에 가서 다 들어있는 거, 그걸 갖고 자꾸 자랑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자랑거리가 될지 모르지만, 조금 아는 사람이 볼 땐 저 사람 바보구나, 어리석구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 누가 말했듯이 이거 자꾸 이야기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 설교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해야지. 누가 얘기했듯이 하고 자꾸 남의 얘기 하지 말라. 준비하되 너무 하지 말고, 원고도 작성하되 너무 완벽하게 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주는 그 이야기가, 설교자는 모든 부류의 사람에게 설교한다는 인식을 가진 채 설교문을 작성하고 설교를 해라. 이 안에 보통 사람들이 나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유식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회중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하면 좋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2주, 3주 전에 제가 설교했던 그 설교 이 요약문을 제가 여기 가지고 나왔어요. 먼저 악조건 극복하기. 요거는 이제 사무엘기상 2장 12절에서 이제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소망과 위로를 줘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작성을 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 화장실에 갔는데, 학교에 그 화장실에 어느 교회에서 조그맣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걸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사무엘 이야기를 하면서
사무엘이 조건이 좋지 않은데도 이렇게 완벽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이런 모든 것을 극복했다는 간단한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좀 희망의 메시지를 좀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보고 그러고 가서 제가 이제 조건이 악조건 극복하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다 악조건에 살고 있다는 거. 근데 그 악조건이 사무엘 같은 사람에게도 아주 악조건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적인 혼란이 있었고 종교적인 혼란이 있었고 가정적인 혼란이 있어서 엄마가 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머니가 둘이고 그 다음에 젖대자마자 그리고 이 성막에다 갖다가 바쳐놨으니 근데 거기 있는 그 제사장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이런 악한 자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환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완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냐. 그 내용이 거기 하나님과 사람의 호의를 입었다고 한 그 말씀.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될 때 여러 가지 악조건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요지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이런 가운데 제 얘기도 이 안에 들어 있었지만 저도 할 얘기가 나에 대해서도 근데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저에 대한 건 빼고 시간 딱 보고 벌써 45분이 다 돼 가니까 저에 대한 건 빼고 우선 끝에 가서 제가 결론의 말씀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거는 보상이 없을 때 또 요거는 이제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열심히 일했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교회에서 잡일, 쓰레기 치우고 이거 다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렇죠? 목사는 설교 하나 하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목사라고 그러고 알아주고 그러는데 자, 보상이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위로를 내가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 있는 이것도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할 때 신명기 3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보상이 없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한 걸 보고 그렇구나 한번 그걸 내가 주제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 한번 전달해 봐야 되겠다 해서 신명기 34장을 그냥 여러 차례 읽은 거예요. 여러 차례 읽는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를 할 정도로 이 모세가 하나님하고 가까운 그런 사이가 됐는데 어떤 일에서 모세가 지나왔던 그런 모든 인생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은 다른 것이 없어요. 출애굽기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신명기 나오는 때까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갖고 백성과 어떤 갈등을 갖고 그것만 제가 쭉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모세가 어떠한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졌는가. 그래서 엄청나게 큰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졌는데 나중에 죽을 때 보니까 무덤 하나도 하나님이 안 남겨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상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보상이 없어요. 무덤도 하나도 안 남겨놓으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실 건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게 될 때 변화산상에서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무덤 하나 하나님 남겨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변화산상에 나타날 때 구약시대의 두 사람의 대표자를 부르실 때 모세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보상을 못 받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이와 같은 그런 맥락으로 제가 이제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보시면서 제가 이제 나눠드리고 또 했으니까 보시면서 이런 걸 가지고 이런 모티브를 가지고 이렇게도 설교할 수 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